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 돌팔이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원래 마사지라는 것이 원래 돌아가는 거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돌팔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 마사지의 일반적인 효과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또 마사지 또 받아야 되거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유가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마사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자가 치유유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유지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병을 고쳤는데 다시 아프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아프다. 병을 고친 것도 아니죠. 조금 정상이 좋아진 것처럼 만들어놨다 이거라 주물러가지고. 근데 조금 운동을 시켜가지고 좋아졌다. 움직이게 해서. 혹은 최면을 걸어가지고 잠깐 잤다 일어나면 또 좋아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치유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홍보를 했는데 다음날 또 아플 수가 있잖아. 그죠? 짧게 하고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도 없어. 원래 장돌뱅이들이 장사할 때 그래 하는 거거든. 짧게 하고 딴 데 가버리잖아. 그리고 쫓아오라 하지만은 쫓아다니는 사람은 더 불편하지. 한 번 더 기도받으면 뭐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도 그 기도받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한 번 더 기도받는다고 했어. 한 번 기도받아서 좋아진 것처럼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데 그 마사지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그 도수치료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이라든지 근골격계에 있어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물리치료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계속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도수치료라든지 추나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일본에 같은 경우에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골절이 되고 탈골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유도라는 게 아주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우리도 유도를 조금 경험을 했지만 정말 유도는 힘들거든요. 정말 유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일본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유도 같은 게.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뼈를 바른다든지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전골 의학이라고 해요. 따로 한 의학 분야로 인정된 뼈를 바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자연 치유를 유도하는 그런 의학 기법이 있거든요. 의학 기술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치유 유지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환자 탓을. 다시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면 마사지 해가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그 마사지사도 마사지차 그 자격증도 없을 거라. 민간요법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은사 호소인이 돼가지고 그리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 돌팔이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원래 마사지라는 것이 원래 돌아가는 거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돌팔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 마사지의 일반적인 효과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또 마사지 또 받아야 되거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치유가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잖아. 마사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뭐 치료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또 딱 맞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거든. 그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큰 병이 아닐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맞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효과는 반드시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보다 상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사지라는 것도 대표업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마사지도 옛날에는 이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님분들만, 시각장애인분들만 그거 했거든. 그렇게 하면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죠. 요즘에는 대표업소에서 그냥 처음에만 시각장애인 문의로만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진짜 시각장애인이 있긴 있는데 그냥 그것만 구성만 갖춰놓고 뒤에서는 또 딴짓하는 마사지 업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참 이게 머리가 좋죠. 이게 사기꾼들은 이렇게 사이비들은 항상 머리가 좋아. 항상 연구하거든. 고안하고.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이비도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해요. 고안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변명거리를 지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처럼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믿음을 보고, 아픈 자들의 믿음을 보고, 병든 자의 믿음을 보고, 혹은 병든 자의 친구, 병든 자의 부모, 병든 자의 친척들의 혹은 병든 자의 주인의 믿음을 보고, 상급자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쓰지, 그것을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은 못 고칠 일은 없죠. 혹은 어떤 자가 그것을 자기가 영적인 치료라 해가지고 은사받았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고침받지 않았을 때에 그 네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다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탓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논리를 쓰기 위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는 것이고, 고친 듯이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고친 거는 정확하게 고쳤는데 다시 돌아간 거는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누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아닌데 그 대통령을 그럼 만들어주든지, 거부권 행사하고로 영적인 세계에서라도.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거부권 주지도 안 해놓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런 거부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아니니까 상대는, 환자는 대통령이 아니거든. 그 거부권이 없어 원래. 이따 가더라도 다시 국회 표결해가지고 3분의 2 모아가지고 또 출석에 3분의 2 해가지고 또 통과시키면 그건 이제 거부권도 없는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그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사지사가 여러분 치료하는 거 아니지. 마사지사 같은 경우, 마사지사가 잠깐 만져가지고 상태 좋아진 걸 가지고 세게 문지르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순간적으로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자미 건도 세게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마사지를 해가지고 조금 좋아진 걸 가지고 그걸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치유된 것처럼 그래 놓고 다시 다음날 또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잠은 잘 자지. 잠은 원래 마사지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발바닥 그 지압만 해도 여러분 용천형 누르면은 평상시보다 잘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면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 발바닥 그 지압하시는 분들 그 도구들, 혹은 아니면은 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면장애도 어느 정도 해소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운동은 표현이 그렇지만은 만병통치약하고 유사한 거예요. 운동만 한 게 없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하면 있잖아요. 종아리 근육도 좋아지고, 종아리에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펌프질 있잖아요. 펌프질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맥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종아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운동이, 걷기 운동만 한 게 좋은 게 없어요.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서 걸을 수만 있으면 환자들 시겨 지나면 계속 걷도록 하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다 그런데 영양이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영양분도 세포에다가 보내고 산소도 보내고 해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우리 배웠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 발전소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 속에 있는 발전소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또 골치가 아픈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공부할 때 골치 아픈 그런 게 있지만 그런까지 우리는 다 할 필요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여러분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피가 계속 심장에서 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심장에서 60에서 70cc 정도로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 그래요. 그 펌프질한 피가 있잖아요. 또 1분 안에 또 다시 또 심장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세포에다 공급하고, 그리고 노폐물하고 CO2를 가지고 오면서 또 간을 거쳐가지고 해독을 해가지고 또 소변으로 내보낼 거는 내보내고, 림프선에서 또 내보낼 건 내보내고, 노폐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폐에서 다시 CO2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몸 상태가. 그 혈액순환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전에 이야기했던 걸 또 하느냐. 여러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한 번 한다고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또 탁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니, 운동을 해야 된다. 특히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 예방도 되는 거니까.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될 수도 있고. 그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거든. 혈액이 돌아가야, 피가 돌아가야. 그렇잖아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다가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 그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탄력이 떨어지니까 또 혈관에 뭔가 이물질이 묻으면 그걸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혈관이 우리가 동맥경화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가지고 뇌졸중, 뇌졸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중풍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마비가 되든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가려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운동 또 좋은 산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유유지론 하다가 또 건강 요즘에 그 이야기를 자꾸 하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지유유지라는 게 여러분 그 환자의 믿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지금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을 이 노락질하는 이리가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자기 능력을 과장을 해서 사기를 쳐서 고침받지 않았는데 고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거든. 연출을 하는데 또 근데 거기서는 고쳤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또 아야하야 하면서 또 오거든. 그 마사지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거든. 그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사지 받았는데 그래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빠져나갈. 그래서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네. 다시 또 아픈 것이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대해서 네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질병과 관련돼서 제자들이 치유조 치유 은사를 행하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17장 앞에 부분에서는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21절까지인데 그 앞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인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국정을 논의하시는 거죠.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오셨던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신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늘의 모습으로 쫙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영혼이 사는 집이 이 육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영혼하고 육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영혼의 손이 잘리지가 않아요. 그죠? 내 목을 잘라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내 영혼의 목은 잘리지 않는다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불변한 상태니까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는 영혼의 거울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육신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카네이션한 몸 있는데 원래 모습대로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실존하는 모습인데 베드로가 그거 알아보거든.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하고 진짜 영적인 실제이신 영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 그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뭐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영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습. 인카네이션 하고 나서 예수님의 영적인 실제 모습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자의 그 모습. 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변화산에서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의 아까 하나님의 그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외형은 인간의 남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는 또 남자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그 사람이 외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남자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비슷하게.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또 본질적인 그 부분들은 비슷하게 있잖아요.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들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외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성부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본체에 관해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로고스라는 것이 뭡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 세계하고 현상계가 있다 할 때에 이원론이지만은 이데아 세계는 지극히 선하고 물질계는 악한 세계죠. 그죠? 그래 할 때 요 중간에서 이 현상계에서 저 이데아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로고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성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저 이데아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적 부패를 이야기를 할 때 이성은 타락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헬라 철학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이 현상계에서 이데아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길과 같고 수단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그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고 하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로고스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 있는 헬라 철학에서의 그 로고스 지성과 같은 요한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단어만 그렇게 차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말씀이라는 그 단어만 차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 적은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적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들 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고스를 가지고 너희가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그 추구를 하는데 진짜 로고스 진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그냥 자연세계에 있는 인간을 그 대표자라고 합시다. 보이는 세계의 대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 이제 로고스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을 너무 또 신성화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말이에요. 헬라에서 얼마든지 이교도들이 사용하던 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신령한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단어가 주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할 때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현상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그 이데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완전한 그 선한 세계를 추구를 하듯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그 로고스는 이성이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그 로고스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에 빛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인간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십자가 지는 게 아프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아프지 않겠어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걸 실천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가슴 아픈 거죠. 그 세상 유행가에는 그 아픈 그런 그에 관련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을 지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유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은사자라고 주장하는 은사호소인들이 있잖아요. 은사호소인들이 내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을 때에 혹은 조금 사기를 쳐가지고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은 만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좋아지게 해놓고 임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그걸 가지고 막 간증을 시켰는데 10% 좋아졌냐 5% 좋아졌냐 1%라도 좋아진 거 없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걸 사기를 쳤는데 내일 되면 또 돌아오거든. 그게 효과를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 쪽팔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정죄의 도구로 그 환자의 믿음에 탓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나 성경에서는 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서 칭찬하기 위해서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리고 칭찬하는 데만 쓰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그 천상에 변화된 모습 말씀드리면서 잠깐 다른 데로 샜다 오는 거지만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이게 헛소리를 하잖아요. 헛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초막셋을 쳐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지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있자는 거죠. 캠핑하자는 거죠. 그죠? 일주일이든 10일이든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초막을 짓겠다 이 말이죠. 저기는 목수도 아니면서 목수는 예수님인데 자기는 업으면서 그렇잖아요.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 금식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자기도 모세가 되고 싶어가지고 모세가 앞에 있으니까 한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그렇게 그 변화산에서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일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서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너희 그렇게 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니까 6명 그 6명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산기도 하면서 밤에. 그리 하는데